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를 다닐 당시 교양도서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서 정독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 내내 서양 석학이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의 잘 알려진 책, 또 다른 책으로 미래 충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1장에 파괴해야 될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미 그가 오늘날의 가족 형태에 대하여 예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책 초판이 197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미래의 사회가 인간의 생명체인 수정란을 베이비 센터에 보관하고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결혼을 하고 독신주의가 팽창해져 가고 어떤 부류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고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나온 지 약 50년이 지난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엘빈 토플러가 예언한 대로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엘빈 토플러의 그 예견의 성취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람의 인격조차도 무시되는 기계화 시대에 사람들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조차 대화를 단절하게 하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저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만 바라보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가정 또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각종 가정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리의 가정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남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운동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영적인 혁명, 이 혁명의 선봉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모인 부모님들이 바로 이 영적 혁명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이신 아버님들이 이 영적 혁명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성경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손자에게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 학교에서조차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무엇이 산다고요?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것은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도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도 믿음 없는 패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대 왕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인 유다를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다윗 이후로 약 3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우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이런 성군 히스기야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는데 그가 죽어 장사될 때 백성들이 높은 곳에 장사를 지내므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존경을 표시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믿음이 뛰어난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12살 때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가 즉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로 3절을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거룩한 일들을 다 엎어버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만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의 악행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역대하 33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므낫세가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55년이었고 물론 말년에 가서는 회개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었지만 그 결과는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의 국군이 기울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고 므낫세가 죽은 지 56년이 흐른 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들 하나를 잘못 키운 탓에 나라가 망하는 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왜 실패하였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자식을 너무 기여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39세 때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이후에 42세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였고 그가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므낫세를 스라에 두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너무나도 귀여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론 징계를 하며 매를 들고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만일에 이 므낫세를 히스기야가 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잘 했더라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교육함에 실패한 것은 말년에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인생이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뒤 그 마음이 변하여 즉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가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덤으로 살게 된 그의 15년 동안의 삶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얻은 아들 므낫세가 그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의 임종 직전까지도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병상 옆에 앉혀놓고 간곡하게 신앙으로 권면할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모든 열심을 다 쏟아 부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을 뒤져봐도 다윗과 같이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그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 라고 표현되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의 마음을 따라주는 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주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다윗이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이 보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지을 성전의 재료만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의 재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기도로 구할 마음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원수에게 쫓길 때, 평안할 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는 그의 인생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던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핑계를 대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와 온 만물의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에 의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신앙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다윗은요 군인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왕으로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의 눈에는 군인이며 시인이며 음악가이며 정치가인 아버지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했던 신앙인으로서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와 같이 고백한 다윗은 원수의 손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시편 23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을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의 눈에 빛이었기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아버지였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눈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많은 부모입니까? 돈이 많은 부모입니까?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수단이 좋은 부모입니까? 사업을 잘하는 부모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모입니까?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의 눈에 그런 것들이 비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눈에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 보이냐는 것입니다. 연휴 때이면 주일을 제쳐두고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떠나기에 바쁜 부모, 시험 때면 학원에 간다고 하면 주일 예배를 제쳐두고 학원을 보내는 부모, 자녀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핑계로 교회에 가지 않는 자녀를 그냥 놔두는 부모, 특히 수련회 때가 되면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안 보내는 부모들, 일주일 내내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성경책을 들고 간신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 TV 연속극은 시간 내면 꼭 챙겨 보면서도 성경을 읽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 자녀들의 눈에는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만일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 부모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던 부모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신 분이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이었다라는 기억이 자리 잡는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신앙의 영적 유산을 남겨준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여 사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신앙의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넓은 국토와 막강한 국력과 경제적인 부여와 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대로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여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고 황궁 궁전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사치와 방탕과 탐욕에 젖어서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비록 부모에게서 좋은 신앙의 유전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자녀 또한 그 신앙의 유전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타락 때문에 솔로몬의 것을 다 걷어가실 수 있으셨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어주는 것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대에 거두셔야겠지만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를 뺏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심판을 받아야 할 솔로몬을 불행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가문과 전통과 돈과 명예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만 남겨준다면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신앙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신앙을 상속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루스드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셔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 자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유전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훗날에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었고 진실된 신앙인이었다라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함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살만하다고 해서 안전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부모로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전을 통하여 우리 자손이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들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